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영상으로 준비된 금빛 성가대의 찬양과 연주 후에 3대대 대대교구장이신 이미영 목사님께서 빛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를 상고해 보면 나라 간의 큰 전쟁이 있을 때 자기 생명을 바쳐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장수들의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훌륭한 장수 하나에 의해 나라의 흥망성쇠가 좌우되기도 하니 수많은 군사보다 장수 한 명이 얼마나 귀한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에도 영적 장수를 얻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오늘날은 원수 마귀가 어찌하든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으니 영적 장수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영적 장수가 되어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빛은 어둠을 물리치는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빛의 열매를 맺은 사람 앞에 원수마귀는 물러가고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수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아가 승리를 거두는 용맹스러운 장수와 같이 빛의 권세로서 어둠을 물리치는 일꾼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한 군사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만 돌려나간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찬란하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능력 있는 영적 장수로 나오시고 더욱 풍성한 빛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어두움이란 죄와 불의와 불법이며 원수마귀에게 속한 것을 말합니다. 빛은 진리와 선과 의를 말하며 빛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속한 것을 뜻하지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어둠에서 나와 빛 가운데 거하며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면 빛의 열매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먼저는 악이 없고 아름다운 착한 마음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는 의로운 마음이며 마지막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한결같은 마음, 곧 진실된 마음이죠. 이렇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빛의 열매가 맺어지면 그 다음에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구체적인 증거가 나타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5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말씀하셨지요. 이 말씀대로 빛이 되면 자연히 주변을 환하게 밝히며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이게 되는 것입니다. 빛을 사모하고 그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 확실히 열매로서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빛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영적 장수이지요. 그러면 영적 장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제부터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영적 장수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 66권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 66권의 말씀을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 알게 됩니다. 그러면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며 살게 되니 말씀을 묵상한 만큼 영적 장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무장하고 순종하여 행하면 영으로, 온영으로 일구어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무장한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쌓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 안에 담긴 영적인 뜻을 깨달아 마음에 양식 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 말씀이 마음에 영으로 일구어지고 결국 빛이신 하나님을 닮아 온전히 빛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말씀을 어떻게 무장해야 영으로 일구는 것일까요? 바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족한 부분이 발견될 때마다 진리를 기준 삼아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잘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모습을 기억하여 더 온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지요. 이렇게 말씀으로 마음에 할례하여 성결을 이루면 하늘의 지혜가 임하고 위로부터 권세와 능력이 따르게 되지요. 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이룰 수 있으니 하나님의 일꾼이요 영적 장수라면 성경 66권의 말씀을 열심히 무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미 12살 때 성경에 정통하셨으며 공생에 들어가기 전까지 성령 충만한 지혜 속에 완벽을 이루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후 곧바로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하나님과 교통하며 사도로서의 그릇됨을 갖추어 갔지요. 그 과정에서 세상에서 자신에게 유익되었던 모든 것을 이제는 배설물로 여긴다 고백하였지요. 세상의 학문을 약하고 천한 초등 학문과 같이 여기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힘있게 복음을 증거해 나갔던 것입니다. 당회자님께서도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을 때 만세전에 택정한 종아 내가 너를 3년 연단하였으니 3년 말씀을 준비하라. 말씀을 무장하고 나면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다니며 기사와 표적을 행하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그 후 열심히 금식하고 기도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며 무장해 가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영적 지혜를 주셨지요. 그래서 당회자님께서 아직 신학생이셨을 때에도 각양각색 문제 있는 사람들이 상담하여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원에 가려고 짐을 싸가지고 왔다가 당회자님을 만나 상담을 하고 나서 이제 기도원에 안 가도 되겠습니다. 문제 해결 받았습니다. 하고 다시 돌아가시는 분도 꽤 많이 보았다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먼저 성경 66권의 말씀을 무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계의 법칙을 깨달아 말씀의 짝을 맞출 수 있고 삶 속에 대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신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원수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셨으니 잃은 양을 찾으려 오신 것이기도 하지요. 기사와 표적을 통해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어 생명을 낳게 하실 뿐 아니라 성령으로 영을 낳아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말씀이 무장되어 있으면 능히 이렇게 대답하여 상대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마음문을 열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침 올해 당회자님 저서 읽기를 하며 많은 성도님들이 말씀이 정립되고 무장된다고 간증하십니다. 그리고 한결같은 말씀은 오랫동안 기도로서 이렇게 말씀을 풀어주신 당회자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생명의 말씀을 들은 우리는 말씀을 온전히 무장하여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심어주는 영적 장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영적 장수가 되기 위해서는 불같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말씀을 무장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는 있지만 불같은 기도가 없으면 능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불같이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함을 입어 육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쫓아 기도하신 장면이 나오지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을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들을 위해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셨지요. 때로는 잠을 못 주무시고 식사를 거르시면서도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러운 귀신을 능히 쫓아내지 못할 때에도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지요. 곧 기도하여 위로부터 권세와 능력을 받아야 원수 마귀가 굴복하며 기사와 표적을 나타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갚아주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오 아무에게나 능력을 주셔서 쓰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회장님 역시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 초신자 때부터 무수한 기도를 쌓아 오셨습니다. 신학교를 다니고 가게를 운영하시면서도 밤 12시 전에 성전에 가셔서 새벽 4시까지 작정하여 기도하셨습니다. 또 방학이 되면 기도원에 가셔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그리고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받기 위해 불같이 기도하고 금식하며 매달리셨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신 언약의 말씀이 있기에 무조건 믿고 순종하며 행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당회자님께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셔서 무수한 기사와 표적을 베풀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에 보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기사와 표적이 따르지 않으면 믿음이 들어가기가 참으로 힘든 것을 봅니다. 당회장님 당시에도 그러했지만 오늘날은 죄가 간영하여 사람들의 심령이 더욱 강박해졌지요. 그러니 더욱 표적과 기사가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표적과 기사는 물론이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도 어렵게 되지요. 일꾼이라면 능력 있는 기도로 하나님의 양떼를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능력 있는 영적 장수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또한 목자와 성도와 자신의 사명을 위해 생명을 다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주관을 쫓아 불같이 기도해 나가야 하지요. 그럴 때 하나님의 보장이 따르고 함께 하시는 증거가 확실히 나타납니다. 그러니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불같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회자님께서는 주의 종은 자신의 변화를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능력받기 위해 늘 기도를 쌓아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당회장 직무대행이신 이수진 목사님은 주의 종 사명을 감당하는 지금뿐 아니라 어릴 적부터 능력받기 위한 기도를 쌓아 오셨습니다. 직무대행님의 권능의 기도를 받고 치료받은 간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미화 집사님은 식당에서 일을 하는데 작년 12월 30일 튀김을 한 후 뜨거운 폐유를 기름통에 넣고 뚜껑을 닫은 채 옮기다가 폭발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순간 기름이 얼굴과 목, 어깨 부위에 튀어서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다행히 눈으로는 폐유가 들어가지 않아 눈은 치료받았습니다. 지킴받았습니다.
사고가 난 후 얼굴에 단물을 뿌렸는데 화기가 바로 사라졌습니다. 119 구급차에 실려 화상 전문병원에 도착했을 때 단물을 뿌리지 못한 목과 어깨 부분에 화기로 인한 통증이 있었고 대교구장인 황금란 전사님께 기도로 손수건 기도를 받고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처음 병원에서는 수술이 필요하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미화 집사님은 본 교회 등록 후 목자님의 권능을 수없이 보고 체험하였기에 어떤 치료도 받지 않고 약도 먹지 않으며 매일같이 환자 기도를 받으니 환부가 호전되었습니다. 그러나 어깨 부위에 깊은 상처가 있었고 의사 선생님은 통증과 후유증이 심할 것이니 칼로 긁어내는 수술을 해야 한다 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치료받기 위해 1월 10일 주일에 직무대행님께 시공을 초월한 기도를 받았습니다. 이후 놀랍게도 어깨 부위에 깊은 상처에서 진물이 많이 흘러내리더니 피부가 꼬들꼬들해지고 새살이 나왔습니다. 기도를 받은 후부터 얼굴 부위도 신속히 깨끗하게 치료되는 것을 보면서 너무 놀랍고 신기했습니다. 치료를 권유하셨던 의사 선생님도 아무 말씀을 못하셨지요. 12월 30일 화상 사고를 당한 지 딱 2주 만에 1월 13일 수요일에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 간증은 서덕분 전수사님이 송구영 씨 예배 때 직무대행님께 기도받고 치료받은 간증입니다. 작년 2020년 11월 28일 토요일 등산을 하면서 통화를 하다가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통증이 심하였으며 왼쪽 팔이 움직여지지 않고 들어올릴 수도 없었습니다. 병원 진단 결과 어깨 상완골 대거 좌측 골절이었습니다. 뼈가 부러져 자리에서 이탈되었으며 신줄이 붉어진 심각한 상황이기에 추이를 지켜보아 어쩌면 수술해야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송구영 신 예배 때 직무대행님의 축복 기도를 받는 도중에 마음이 뜨거움이 임하였고 팔에 불이 임하며 온전히 치료받았습니다. 이제는 통증이 전혀 없으며 이전처럼 자유자재로 팔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고 간증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과 함께 하신 증거들을 볼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그러나 그렇기까지 무수한 금식과 기도로 그 시간들을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영혼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기 위해서 무수한 기도를 해 나가십니다. 저는 직무대행님을 옆에 보면서 교회에 감당해야 될 많은 일들을 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단열 철야나 개인 기도 시간을 통해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한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아버지 하나님은 위로부터 평안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고백하십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아버지께서는 평안을 주셨다고, 기쁨을 주셨다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많았던 일들이 하나하나 해결되어지고 또 풀려나가고 많은 문제들이 형통하게 응답과 축복으로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능력을 끌어내리는 것이고, 그렇게 기도하고는 위로부터 기쁨과 은혜와 충만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 중에는 능력받기 위한 기도와 자신의 변화를 위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중에는 내 뜻을 비우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사랑, 용서로 행하시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내 힘으로는 차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니 하나님께서는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고백합니다. 도저히 평안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이들에게 마음의 평안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응답과 축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반면에 어떤 일꾼은 눈물로 열심히 기도하며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가 아니라 내 억울함을 호소하는 기도,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기도를 하지요. 많은 시간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께 합한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 상대의 강팍함을 깨뜨려 주시고 상대가 더 변화되어 나를 잘 대우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말씀을 붙잡고 선과 사랑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억울함과 힘든 일이 있어도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 마음이 더 선하여 많은 사람을 이해하고 품게 해주세요. 상대가 나와 생각이 다르다 해도 변화되기를 기다려주고 믿고 바라봐주게 해주세요.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스럽게 여기시겠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언니에게 자꾸 무엇을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언니는 말씀을 생각해서 양보도 해보고 또 상대의 마음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꾸 동생이 달라고 하니까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저는 아버지 하나님, 저는 아브라함처럼 양보했는데 동생이 제 마음도 모르고 여전히 더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 안에 그 말씀에 비추어 부족한 나를 발견하는 것이고 부족한 나를 내려놓고 그 모습을 변화시켜 나가는 기도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말씀을 떠올려 양보하려고 했지만 내 마음 안에 아직 불편함이 남아 있어요. 발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전히 버리고 감정이 없이 감동을 주는 선으로 나오게 해주세요.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서운한 마음이 없었는데 저는 서운한 마음이 있어요. 버리게 해주시고 온전한 선으로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버리는 기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런 기도와 행함이 쌓여서 나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참 자녀로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중심을 다해 쌓아야 합니다. 하루를 돌아보며 발견되는 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섬기지 못했고 더 깊이 돌아보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내 안에 아직 온전치 못한 행실과 마음을 떠올리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위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각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주관받고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신을 변화시키며 축복받기 위해서뿐 아니라 일꾼으로서 능력받기 위해 그리고 내게 맡기신 영혼들을 지키기 위해 불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영적 장수가 되기 위해서는 거짓됨이 없는 진실한 마음을 이루어야 합니다. 진실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통로와도 같습니다. 이 진실이 우리에게 임해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6절에는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했고 시편 145편 18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했지요. 그러면 진실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참이요 생명 자체이며 영원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진실한 사람은 좌우로 치우치거나 변개하지 않으며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쫓는 까닭에 거짓이 없으므로 생명을 잃는 상황이 오더라도 변개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또한 진실한 사람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며 언행이 일치된 삶을 삽니다. 누구에게 보이려고 외식하지 않으며 자신이 행하는 일을 드러내어 자랑하지 않지요. 그리고 입술로 낸 말은 반드시 지키고 자기 유익을 위해 상대를 속이지 않으며 중심에서 하나님과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깁니다. 과연 우리 안에는 이런 진실이 얼마나 임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진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작은 것에서부터 나를 발견하고 찾아내서 버려야 합니다. 내게 손해가 되거나 불이익을 받게 되면 말을 바꾸거나 내 유익에 맞추어 변개했던 것들을 고쳐야 합니다. 손해가 되고 불이익을 받는다 해도 자신이 약속했던 것을 명심하고 지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말을 가볍게 쉽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이 세상에서도 말을 많이 내고도 잊어버리고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을 아끼고 낸 말을 명심하여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고백했던 것들을 잊지 말고 지키는 사람이 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기억된 바 될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의 고백이 나옵니다. 치료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다른 신이 아닌 하나님께만 번제로 드릴 것이라고 약속하지요. 그리고 열왕기하 5장 18절에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당에 들어가 거기서 숭배하며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치료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백하고 지키지 못하거나 오히려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아만 장군은 진실하였지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할 것이지만 자신이 섬기는 주인이 우상을 숭배하여 절을 할 때 자신을 의지하기에 어쩔 수 없이 따라서 몸을 굽히는 것도 민망하여 미리 사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이처럼 진실한 사람이기에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살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내 유익을 위해 말을 바꾸거나 내 입장을 유리하게 핑계를 대는 것을 찾아서 버려야 합니다. 사람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자신의 종이 하는 말이라도 귀 기울여 듣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는 엘리야의 말에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종이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명하여 큰일을 하라 하였더니 떠면 행치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는 말에 돌이켜 바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에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발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하셨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상하거나 불편할 때에 상대의 말이 거슬리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아만 장군은 종이라 할지라도 상대의 말을 경청하고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하면 자신을 바로 꺾고 그 말에 순종해 주었습니다. 더군다나 내 상사가 하는 말이라면 내 입장과 내 뜻을 생각하고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윗분의 말씀을 인정하고 자신을 고쳐 나가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몇 년 전에 신방을 할 때 가정에 함께 치킨을 먹게 되었습니다. 치킨의 다리가 몇 개죠? 네, 2개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아무 생각 없이 치킨 다리를 하나를 먹고 자녀가 둘이 있었는데 엄마 아빠와 자녀들이 있었는데 한 명이 아무 생각 없이 치킨 다리를 먹고 또 한 명이 치킨 다리를 먹게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아버지는 못 드시게 되셨죠. 근데 순간에 이 아버지 마음에 아니 내가 부모인데 내가 아빠인데 가정인데 나에게 먼저 그 치킨을 줘야 하지 않았나? 라는 불편한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갑자기 버럭하고 불편한 마음을 내셨어요. 그랬더니 이 자녀가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먹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자녀도 불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내가 아빠니까, 내가 가장이니까, 아니면 나는 윗사람이니까 라는 그 생각 때문에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하면 배려할 수 있고 상대의 마음이 되어줄 수 있는 그 시간들이 그렇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상담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아이가 무의식 중에 했던 행동 때문에 상처가 되어서 마음 문을 닫아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사님 먼저 손을 내밀어주고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렇게 하셨고 또 평안하게 그 시간들을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어른이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상사이기 때문에, 내가 더 나이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내 말을 들어야 되고, 그렇지 못할 때 마음에 노하거나 불편했고, 아니면 깨닫는 그 순간에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못한 일들은 있지 않나 돌아보셔서 다 보시기에 온전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만 모면하라고 변명을 하거나 내 마음도 몰라주고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라고 불편해한다면 영적인 성장이 멈추거나 퇴보되는 것입니다. 내가 실수한 부분이나 진실되지 못했던 부분들을 찾아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변명하고 회피하는 나를 발견하고 버려야 합니다. 다음에 같은 상황을 만난다면 제가 이렇게 잘못해서 그랬어요, 제 탓이에요 라고 정직히 고백하며 고쳐가야 합니다. 우리는 편한 삶을 찾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본다 해도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나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며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진실이 행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 기도하며 영으로 빛으로 나오기 위해 힘써 오셨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까지의 그 모든 수고와 열심과 인내가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확실한 열매로 드러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을 받아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무수히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또 스데반은 집사이면서도 민간에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했던 것을 볼 수 있지요. 이처럼 영적 장수라면 기도할 때 질병이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또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믿음을 심어주고 심령을 변화시켜주며 빛의 권세로서 어둠을 물리쳐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생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이룬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영적 장수의 증거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나타나고 빛의 열매로서 풍성히 맺혀야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적 장수가 되면 온전히 순종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아니오가 없이 오직 예만하여 하나님께 영광만 돌렸듯이 영적 장수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순종에는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순종은 내 생각과 뜻에 맞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믿고 신뢰하기에 아멘하고 따르는 경우입니다. 아직 영으로 깊이 들어온 것이 아니기에 육적인 생각이나 비진리가 남아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기에 순종의 행함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 만민의 일꾼들은 이 첫 번째부터 들어가야 합니다. 신뢰하기에, 믿기에, 아직 내 생각이 맞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행함, 이 행함으로 나와져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단계의 순종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의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이해되고 깨달아져서 중심에서 순종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그만큼 영으로 들어왔기에 오랜 시간 순종하고 행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자신을 변화시키고 깨트려 가면서 영으로 들어왔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음으로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순종이 더 깊어지면 마지막 단계엔 한 마음, 한 뜻을 이루어 마치 분신과 같이 행하는 온전한 순종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너무나 감동이 되었습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온전히 순종하는 차원. 하나님의 일에서도 그렇고 말씀에도 그렇고 교회 일들을 감당해 나가면서도 이렇게 온전한 순종의 차원에 나올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할까? 얼마나 감사할까?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순종하는 순종, 생각과 맞아서 하는 순종, 더 깊이 들어가서 오직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는 순종이 되어질 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울까?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번 더 기도하고 새기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중심에서 헤아리기 때문에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 일일이 명하지 않아도 지혜롭게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갑니다. 이러한 영적 정수가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든든하실까요? 또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님과도 마음이 하나 되어 순종할 것이니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창대하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비록 좁고 험난하다 할지라도 승리의 면류관과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고 간다면 힘들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전 세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 어찌 우리의 걸음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오직 능력 있는 영적 전수가 되기 위해 전진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아 거룩한 성 세수람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받아 누려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참고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영적 장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66권의 말씀을 무장하며 그 말씀으로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고 깨뜨려 가야 된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더 불같이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능력을 끌어내리는 기도,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도로 나와지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가운데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하는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아버지 영적 장수가 되기 위해서는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자기 자신에게도 진실한 사람이 되어서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믿음의 행함이 되어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